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항상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별로 다들 안 친하신 것 같아. 다 인상 딱 쓰시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돈 빌리셨어요? 아니면 뭐 자, 옆분과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한번 해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자, 아이 컨택트를 하시고요. 함께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기적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뭐라고 할까? 이제 5월달마다 이제 저희가 선교대회를 오면은 제가 이 교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곳을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깔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때깔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제일 이쁘시다고. 제일 멋있으시고 이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한국말인데 지금 상당히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네. 솔직히 비주얼은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들 어쩜 이렇게 선남 선녀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딱 박수가 나오면 참 좋은데 모든 상황에서 예하고 아멘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격려를 하냐면 그 이후에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힘없이 찬양하는 팀은 또 처음 봤어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자매님이신가요? 둘이 부부신가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never mind. 근데 무언가 막 이렇게 응어리져 있고 무언가 막 답답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뻥 터지지 못하는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구마 한 30개 먹었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을 제가 막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걸 보고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죠. 디자이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그 갈망함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서 어떤 디자이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막 기대하게 되고 막 갖고 싶고 그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패션,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답답함이 있다라면 바로 이거예요. 패션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시죠? 정말 필요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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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이거 가지고 좀 밤샐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필요로 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함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사실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신앙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자신을 버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하우도 아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순교하여 죽은 자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교는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순교는 실패한 인생 아닐까요? 죽었잖아요. 일하다가. 어떠한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도 아프셔가지고 한참 고생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친한 우리 동료 목사님이시거든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say goodbye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인생을 추모하였을지는 몰라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젊은 인생 왜 쓸데없이 그곳에 가서 그 안타까운 인생을 허비하였을까? 돈이라도 벌었어요? 아니잖아. 제가 저 인생의 인컴을 알고 있거든요. 돈도 못 벌었어. 뭐예요?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어린아이들, 그 아름다운 사모님들. 한마디로 세상의 눈동자로 봤을 때는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뭐가? 순교가. 그냥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벗겨내서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필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부흥을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우리들은요. 교회 밖에 저들은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흥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부흥, 리바이벌을 외치는데 여러분들 리빌이 무슨 뜻이에요? 리바이벌이 무슨 뜻입니까? 막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막 배가 부흥하고 그 사람들의 인원이 막 날로 더하여지는 것이 리빌입니까? 리바이벌입니까? 아니에요.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원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회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형상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기가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줄 알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세상은 뭐예요? very good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not bad 아니에요. 그냥 bad예요. too much bad인 거예요. 오늘 그 인생들이 다시 very good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열망을 갖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고 그리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초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주석도 보고 다른 많은 책들을 봤는데 특히 이 시편 35편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많은 정확한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35편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알지 못할 괴로움과 부당한 억울함을 당한 상황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제를 당당히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신앙과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고 그분을 우리의 상황에 개입시킨다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의 삶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인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야? 나는 실버 스푼이라서 괜찮아요? 지금 실버 스푼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미스터 조 패밀리. 다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 견고한 반석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프레지던트 박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보더라도 그 금수저 중에 금수저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시사적인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도 있으며 내가 해명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마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오늘 그 인생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누가 한 사람이 딱 내 편이 되어줘서 나 당신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서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상관없어 뭐. 딱 지금 이 표정인데요. 한번 뭐 해보자는 겁니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돕겠다고 나선다면 오늘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딱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연스럽게도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고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참으로 당당하게도 자신의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나 본데 이 시편의 기자는 당당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과 싸워주기를 자신의 삶에 인볼브 되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기도가 부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 참 때깔이 좋아 보이죠, 저도. 그렇죠? 별로 그렇게 고생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보더라도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내가 나를 칭찬하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 거야. 안 그래요? 하려면 하든가. 저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고생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인생 참 험하게 살았어요. 좀 동조를 해주세요.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사실 졸라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졸라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메이커 신발이 참 부러웠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나이키 신발을 6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왜?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떠한 인컴을 만드는 때가 되니까 누군가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이키에 완전히 그 매니아였어요. 나이키 매니아. 왜? 어렸을 때 한 번도 그 메이커 신발을 사봤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캘빈 클라인 메이커를 그렇게 전 좋아했어요. 왜? 친구들 전부 다 이 뒤에다 뭐 하나 달고 다닐 때 저는 여기다 뱅뱅 달고 다녔거든요. 조다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제 캘빈 클라인 티셔츠가 몇 개였는지 뭐야. 저희 필리핀 성도들은 제 이름을 캘빈 클라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선교사님 이름 정말로 캘빈 클라인이냐고. 왜? 맨날 이름표를 달고 다니니까. 제 이름을 정말로 캘빈 클라인으로 아는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어쩔 거예요. 뭐 와서 보시던가. 근데 그만큼 저는 누군가에게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졸라봤던 저 기억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하셨던 적이 없어요. 왜? 얘는 원래 조르지 않는 애니까. 제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서 저희 부모님,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안 해줬었어요? 왜 맨날 그 뭐 숙여놓지 뭐 이런 보세 신발, 뭐 보세 옷 이런 거 사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한 번도 졸라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들의 함정이 있어요. 조르면 들어주실 수도 있었던 게 우리 엄마 아빠였던 건데 나는 그 상황을 보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지레짐작 미리 철이 들어서 조를 줄을 몰랐다라는 사실. 저는요, 특히 우리 필리핀 우리 청년들도 보고 또 한국에 와서 좀 어려운 우리들 이웃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아직 어린아이들. 여러분 쉽게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아, 얘는 철이 일찍 들었어.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이거든요. 애는 애답게 굴어야 되고요. 때는 그때마다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는 게 제일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일찍 철들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너무 불쌍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전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러한 삶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제 스스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미리 제가 구하였어야 됐는데, 미리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이 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자는, 사실 저도 하나님과 한 친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선교사로 나가 있지요. 저 하나님이랑 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쑥스러운 거예요. 항상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정말로 친밀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음성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어떻게 이렇게 청량하게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과장과 함께 싸워주세요. 하나님, 저 이사, 저 상무, 하나님, 저 사람 멱살 좀 붙잡고 좀 흔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라니까. 김선영 목사님이 괴롭히면 하나님, 저 목사님과 싸워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안 돼? 왜 못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 내 편,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녀가 잘했던 못했던 혼나기는 혼내지. 하지만 그 자녀 편에 서서 그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그쵸? 혼나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하지만 당장 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자녀 편에 서서 이 자녀 다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인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쑥스러움이 뭔지, 그 어색함이 뭔지, 그렇게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가서 참 많은 억울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는 교통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는 스탑, 여기는 갑자기 까먹었다. 여기는 아무튼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면은 스탑인 거고, 거기 초록색이면 가도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차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잘못 걸리면 이제 거기 꼬투리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요. 이렇게 보다가 외국인인 것 같으면 세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내가 스탑 사인 보냈는데 왜 안 섰어? 야, 네가 이거 잡아 돌리고 있었잖아. 아, 면허증 줘봐. 야, 명절인데 배가 고프네. 얼마? 아, 저기 지금 6명인가 있는데, 야, 차 한 잔에 100페소인데 100페소면 한 2, 3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뜯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게이트마다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마닐라를 운전하러 가면서 길을 몰라가지고 저쪽에 경찰이 있길래 경찰 앞에 차를 슬쩍 댔어요. 됐더니 잠깐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창을 내리면서 길을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너 여기 스톱하면 안 되는데 차가 쌩쌩 다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페널티. 면허증 줘봐. 너무나 제가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야, 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너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쓴 거야.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잡어?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건데, 나 몰라. 일단 돈 좀 줘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어요. 좌회전을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경찰이 딱 잡는 거예요. 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몰라. 일단 요 아래다가 돈을 좀 껴봐.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부당함과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외국 사람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선입견,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의뢰 내가 함부로 대하여도 법적으로 나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그 나라에 있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 부당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의 당하는 부당함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이다 보니까 선교사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그곳에서 성도들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도 선교사의 이름이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져도 그들이 몸소 섬기며 끊임없이 신앙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선교사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었는데 한 번은 저희 성도들과 그 지역을 잘 리서치를 하다가 알맞은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땅을 구입을 하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답니다. 뭔데? 그랬더니 아직 이 지역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 무허가인 땅을 정식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좀 많은 세금을 내야 된대요. 오케이, 얼만데? 그랬더니 뭐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정도 돈을 감수하더라도 이 땅은 사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시청 관계자를 만나고 또 변호사를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여서 그 세금을 내려고 시청에 들어갔는데 나를 만나면서 나와 거기 관계를 맺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줬던 시청 직원들이 저는 모른 채를 해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시청 직원들 그리고 그 땅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짜고 저를 사기를 쳤던 거예요. 이걸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항변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는데 결국에는 내려진 결론은 이거예요. 판 사람도 불법이고 산 사람도 불법이다. 아니야, 나는 불법이 아니야. 나는 이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니까는 그거를 다 알아봤고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하는 말이 저에게 돌아온 말이 야, 그 변호사는 가면은 다 그냥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변호사야.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항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판 사람도 불법이지만 산 사람도 불법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어딜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항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엔 또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땅을 샀는데 저희 성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집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제 그 집을 적당한 가격에 우리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등기전 하려고 봤더니 우리 부목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 성도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를 제가 아무튼 잡아 흔들어야 되는데 잡아 흔들려고 가서 봤더니 또 너무나 불쌍한 거야. 당장에 그것을 이중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대요. 이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갔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성도는 우리한테 매 때마다 그 돈을 할부로 달달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땅을 당시에는 이제 무허가촌이었었거든요. 거기에도. 그래가지고 한화로 한 200만 원 정도로 이제 작은 집이었어요. 저기 있는 저 방송실 한 4배 정도 되는 공간? 그 정도 되는 곳을 이제 우리가 넓히고 또 울타리를 더 걷어내면 그래도 못해도 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성도가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성도한테 다른 마을 사람한테 되팔아 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매 때마다 그렇게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받고 그 믿음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다 탕감해 줬어요. 때때로는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앙겔레스 교회는 현재 약 1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히스토리컬 처치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십시일반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돌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한 120평에서 130평 되는 땅을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텀에 물 좀 마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이 땅을 사면서 참 지혜롭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필리핀 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이런 일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희들이 고군분투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보고 시청 관계자 만나보고 지난번에 시청 관계자한테도 한번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2번 가고 3번 가고 진짜 10번 이상 갔어요. 이번에는 아주 깨끗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을 만나고 이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하나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땅이었거든요. 이번엔 좀 금액이 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등본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땅이 제대로 된 이름인지 한번 확인하고 두 사람 명의로 된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다른 대출이 껴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얼마나 많이 그 몇 번을 우리가 반복을 하여 그 모든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 때 사실은 완전히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는 땅값을 100%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 법을 알았나요? 땅값을 100% 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세크리타리가 총무가 그렇게 100%를 줘도 되는 거래요, 원래.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 회계 법인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 말을 믿고 그 친구가 법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땅값을 다 줬죠. 그리고 나서 등기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이제 등기를 이전하려고 등기 등본을 제대로 띄워봤는데 한국은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땅을 사고 나서 이 땅값에 대한 세금을 낸 다음에 이 등기 등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람을 해봤더니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명의가 그 주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도 있고 그리고 그 아내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명의로 상속으로 다른 자녀 3명한테 명의가 자동으로 상속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자녀가 또 공교롭게도 복잡하죠. 그렇죠? 설명하는 저도 복잡합니다. 공교롭게도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땅을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 3명의 거기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3명이 독일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그것을 변호사 공증을 받고 필리핀 내 대사관에 가서 다시 거기 레드리본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리핀으로 DHL로 보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땅을 판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8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이 지났죠. 10월 달이 지났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때까지 제가 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입씨름을 했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해줘야지. 이번엔 해줘야지. 이번에 안 해주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해. 이번에 해줘야지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필리핀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거든요. 우기철에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사면 뭐합니까? 이 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명의가 이전이 되지 않으면 그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그 계속 떼어지는 페널티, 벌금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매달마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또 변호사를 만나고 별수를 다 해도 이 우리한테 땅을 판 이 사람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건 방법이 이겁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니까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왜? 그 사람들이 뭐 독일에서 다시 오든지 아니면 사인을 해가지고 뭐 넘기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법적으로 독일에서 이 3명의 자녀들이 뭐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뭐 기타 이런 법적인 어떠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합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으니 불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교회 일인데,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왜 이 불법이 껴들어야 되냔 말이죠. 이걸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저를 푸시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필리핀도 이제는 대통령이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사실 안 되는 거 없고 되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의 한국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옆집 아저씨도 조폭 아저씨였고, 저희 앞집에 있는 아저씨도 조폭 아저씨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입견에 왜 교회가 밥숟가락을 얹어야 되냔 말이죠. 제 마음에 그런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근데 그때 저 항상 함께 매일마다 큐티를 나누는 한 권사님, 필리핀에 살고 계신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제 큐티를 묵상을 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거든요. 한국 사람인데도 그 딸에게 저희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이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권사님은 마닐라에 삽니다. 저희 집에서 약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계세요. 저희와 함께 이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저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땅이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그 친절함이 어디냐, 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오자 하고 이제 마닐라까지 저희가 차를 가지고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더니 이 권사님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딸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 우리는 그 권사님만 알았지 그 딸은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딸이 저희 앞에 앉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뭘 어떻게 도와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님의 묵상을 보다가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처한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걸 내가 기도 가운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딸과 함께 이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 자매와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서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그러더니 선교사님, 이거는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센 변호사 제가 선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안 하시네. 그래야 제가 물을 마시는데. 그럼 무슨 말인지 헤맸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2명, 3명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나는 변호사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일 골치 아프고 건드려봤자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완고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그냥 쓸데없이 부딪히고 싶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똥 밟은 거예요. 아주 곤란하고 아주 애매한 일에 아주 걸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변호사들도 좋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이야. 그냥 릴렉스해. 그냥 무허가로 지어봐. 괜찮아. 필리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안 해. 왜 하나님의 일에 자꾸 이런 불법과 허망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냔 말이죠. 제 마음에 너무나 분이 나고 속상한 일이 끊임없이 내 안에 발생되어지는데,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는 안 돼요.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야 돼요. 저희 안게리스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방송국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회사 가지고 있고 빌딩이 몇 개가 있고, 그 정도면 작은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 그룹의 회장의 고문 변호사를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이 나라는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누구의 사람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가 그 회장님 잘 아는데 그 회장님 고문 변호사 제가 선임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이 변호사 무료로 봉사하는 변호사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선임비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구하고 싶으신 거 그 변호사한테 다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에 진짜 이게 뻥 뚫리는 거예요. 뚫어뻥이에요. 뚫어뻥. 무언가가 뻥 뚫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그 권사님을 만나고 그 자매를 만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변호사는 제가 아직 이름만 들었지 뭐 연락처도 아직 받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그 변호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 인생이 이렇게 경험하는구나라는 그 기쁨.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전화번호를 안 넘겨요. 이거 괜히 또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이 변호사 연락처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또 쑥스러운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한다고. 누군가에 부탁하고 뭐 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이것도 낚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때가 딱 돼요. 그 자매가 저에게 문자를 줬어요. 선교사님, 전화번호 2개를 주면서 이 2개 다 번호가 다 그 변호사 전화번호인데 연락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만나보세요. 해결해 줄 거예요. 여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주 진짜 역시 있는 사람이 때깔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깔은 좋으신데. 예. 그러니까는 그 때깔 좋은 필리핀 사람이 저희 앞에 딱 와가지고 정말 변호사 같이 생겼어요. 이전에 내가 만났던 변호사는 진짜 뽀롭고, 예. 일종의 이제 그거죠. 페이크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변호사는 진짜 리얼 변호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딱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상황 얘기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서류면 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참 애매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애매한 모든 상황인데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예요. 상황을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못된 사람이라고. 돈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만나봐야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만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변호사 무료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제대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변호사를 요청을 하고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 이제 우리에게 땅을 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저희 앞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마담, 이제 그 존칭을 써야 되니까 마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돈 다 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가지고 나의 책임을 다 했는데 왜 이 서류를 안 만들어줘? 왜 차일피일 미리고 몇 달을 이렇게 딜레이를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 이 페널티는 누가 내야 돼? 네가 내. 네 땅이니까 이제. 아직 나에게 명의가 돌아오지 않았어. 해주면 되잖아. 할게. I will do. Why not? 이러는 거예요. 그 면상에다가 하고 침을 뱉고 싶었는데 내가 선교사인 걸 아니까 진짜 그냥 퇴하고 싶었어요. 정말.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고 꼴배기 싫고 그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정말 경멸스러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진짜 그 여자의 악으로 갚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 정말로 솔직한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를 딱 만났는데 제 옆에 누가 딱 있잖아요. 생긴 게 딱 변호사같이 생겼거든.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같이 생겼어요? 저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저 명찰 띄면 목사 아닌지도 모르지. 예. 근데 진짜 그분은요, 딱 변호사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담이 딱 보더니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 마담이 하는 얘기가, Mom, I was sick. 나 아팠어. 그러니까 뭐 아프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님 너보다 더 많이 아팠어.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잠도 못 잤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뻔뻔스러웠던 그 얼굴이 정말로 우리 변호사 앞에서, 내 변호사 앞에서, 진짜 말 그대로 내 변호사죠. 여러분들 고문 변호사 있어요? 나는 이때니까 지금. 내 변호사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고 또 통쾌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정말로 알지 못할 그거. 그때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못했고, 저렇게 돼서 못했고, 뭐, 이것 때문에 자기도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변호사가, 너 돈 다 받았어, 안 받았어? 100% 받았어? 몇 프로 받았어? 그러니까 100% 받았다. 그러면 네가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고객은, my client,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100% 책임을 다했는데, 너는 왜 100%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그러면 내가 너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내가 너 탈탈 털어도 괜찮겠니?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막 앓는 소리를 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 내 앞에서는 그렇게 뻔뻔한 그 여자가 말을 더듬는 순간,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나는지, 이 기쁨이 샘솟는지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내가 통쾌하던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 이만큼의 돈을 썼기 때문에 나도 돈이 없어 라고 할 때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고객과 어떠한 대화도 너는 하지 마. 나를 통해서 해. 여러분들, 이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잘못한 사람이나 아무튼 누가 딱 앉아있고 변호사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변호사가 다 얘기하죠.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갚아주셨구나. 아십니까?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 안대하던 그 사람들, 그 3명의 그 자녀들 독일에서 6월 2일 날 필리핀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 다 재산 포기각서하고 뭐 다 하고 한다고.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쟤네들은 안 온 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필리핀에서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내가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둬요. 내가 봤더니 저 사람들 사기꾼은 아니에요. 왜? 프로페셔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돈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세무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나는 그 정도 되는 변호사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 한국으로 치면 그거예요. 나 서울의 변호사협회 부회장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빵빵가라는 이제 그 프라빈스인데, 근데 빵빵가 프라빈스에서 내가 바이스 프레지던트야. 그러니까 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저 사람 이름 하나 가지고 완전히 나 세무조사해 가지고 발가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잃어버린 돈 그 5천만 원은 극히 작은 돈이야, 저 사람한테.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건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면은 형사 잡아가지고 형사 불러서 잡아넣으면 되는데, 이런 나쁜 사람은 내가 제대로 힘들게 할 테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더라. 그 마음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더라. 제가 정말 제대로 느꼈어.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뭐 이런 것처럼 전문가가 있어요. 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0대거든요.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기 보이는 저분도 40대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생긴 건 저렇게 어려 보이시지만. 근데 40이 여러분 무슨 나이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40을. 불혹의 나이. 공자가 한 얘기인데, 불혹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또? 다 아시겠죠? 불, 아니불, 혹, 유혹자예요. 유혹이 없는 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즉, 인생의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된 나이가 40대래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십니까? 인생이 뭐다라는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대로 살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교과서를 여러분들 제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경험한 거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나의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고단하게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워도 얻는 게 별로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세요.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뻔뻔한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제발. 지금 뭐 졸리고 뭐하고 하니까 일단 엄마한테 안기고 보는 거 아니야? 틀려요? 왜? 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 제가 나한테 와서 안기면 너 엄마한테 가. 이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려요? 뭐 애가 뭐 하다가 이거 안 열려요. 열어주세요 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부모한테 제일 먼저 가죠. 이걸 저한테 갖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쑥스러워 하겠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 여기 올 때 지리를 모르니까 일단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 길을 모르거든. 내가 서울 지리를 몰라요. 이제 벌써 서울을 떠난 지,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으니까 내가 원래 알았던 길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거기 명동을 갔는데, 명동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려고 달렸는데, 그 서부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있잖아요. 고가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지?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 통제되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그 은평구 가련동에 살았었거든요. 저는요. 여기서 좀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 집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홍제동이라고 있는데 홍제동 고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가다리를 넘어서 가는데 달리고 있는데 고가다리가 없어졌어요. 그 큰 고가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달렸던 이 도로는 사실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도로였는데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 아저씨랑 인사했죠. 길을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달리려고 딱 봤더니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른 신호대기에서 여기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주소 좀 보내주십시오.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 찍고 왔어요. 카카오 내비. 아주 좋던데요. 한국 인터넷 빠르고. 어떻게 됐을까요? 길 하나도 안 헤매고 정확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저기 파킹랏에다가 제대로 주차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어볼 곳에 제대로 물어봤거든요. 여기 주소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전도사님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카카오 내비. 절대로 PPR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시행착오 겪었을까요? 안 겪었어요. 정확하게 왔어요. 이게 바로 일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눈물 흘리며 답답해하며 넘어지며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당히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살아봤더니 인생을 좀 아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맡기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함이 주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청하는 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순복음의 가장 신앙이 뭐예요? 항상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까?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환영하고, 그러니까 모셔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모셔드리면 나에게 베네핏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시편 39편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니까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nothing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길이가 한 뼘과 같대요. 왜? 주님을 떠난 그 인생은 한 뼘도 안 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46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나띵이 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찬양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기 오셔서 우리 남편 데리고 와야지, 우리 자식 데리고 와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참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기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함께 여기 앉아있게 되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배우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흔들고 싶은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부러워서 여러분들 쭈삣쭈삣 여러분들을 쫓아서 여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쾌함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며 도리어 내 원수가 내가 부러워, 나의 하나님이 부러워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 오늘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귀한 청장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21세기는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증명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경험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증명한 자만이 증거할 수 있어요. 단순한 증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오늘 이 세 단어로 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경험, 증명, 그리고 증거.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자리 비좁아서 성전 옮겨달라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그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청장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치요?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존재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금방 희석되어지고 또 희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부지런히 삽니다. 나는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전문가이신 반주자님이 반주를 하면 참 아름답겠죠. 그렇죠? 예. 이게 전문가야.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합시다.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넘어갑시다.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는 내 인생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 내가 그분을 인정하기에 나는 오늘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셔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모시고 돌아가셔야죠. 환영하셨으면 모시고 돌아가셔야죠. 주일날 한번 딱 만나는 그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월화 수목 금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증명하고 그 인생의 증명이 증거되어지는 삶. 오늘 그 삶이 시편 기자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기에 나로 주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요, 경험하는 자요, 또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주를 간구하며 바랄 때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청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